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그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장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위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4강이 되겠는데 내용은 제목은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은 뭐냐면 자 먼저 지금 전체 내용이 출애굽 이전과 이전의 기록, 이후의 기록인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로로 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모세를 준비하는데 지난 시간의 내용은 바로 뭐였냐면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타는데 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자,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로서 네 소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죠. 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모세가 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기가 안 된다라고 반대하면서 하나님께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 형식으로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자기가 포기한다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미래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네가 인도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지금 여기 이 내용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뭡니까? 성경 해석의 원칙이 바로 뭐냐면 문법, 역사, 신학 적 해석이죠. 먼저 성경을 문법적으로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문자대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현재 이 신학계에서 기독교 내에서 이 문자를 대해서 문자대로 해석하는 데가 있고 문자대로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나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나뉘면서 뭐가 문제냐면 성경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기록된 게 뭘로 되어 있죠?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역사를 봤을 때 그 내용을 여기에 철학이 됩니다. 철학. 이 철학은 헬라 철학이죠. 헬라 철학은 뭡니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다시 말하면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문자로 기록된 것을 볼 때 이 문자 그대로 보느냐 아니면
문자의 뒤에 있는 뒤편을 보느냐.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성기의 진의가 뭔잖아요. 진의. 그걸 말하잖아요. 그럴 때 진이란 말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말의 원래 속이 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게 영주의라든가 이런 것은 사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문자로. 그런데 이 문자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그걸 확인하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신이 누구냐. 결국은 우리 결론은 뭐냐.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의 신학의 결론이죠. 그러면 지금 모세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낼 때에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그분이 누군가.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냥 말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미래사를 미리 말하는 거죠. 역사에는 뭡니까? 있는 기록만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냐? 그 역사 이후에 이면에 누가 계시는가? 역사를 누가 지배하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모세와 하나님의 변론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소명에 대한 이 모세는 항변 내지는 반항이에요. 반항. 나는 안 됩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본론 들어가겠는데, 자,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자, 보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 말은 뭡니까?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아, 난 자격이 안 됩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요. 나가지고 결국은 버림받았는데 나중에 바로의 공주가 그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 어디서 키워집니까? 바로 애굽의 왕자로 키워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우고 학식을 배운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40세까지는 왕국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왕국에 있으면서 온갖 지혜와 모든 학문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아주 기고만장하죠. 충분히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애굽인을 죽이는 것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미디안으로. 그때부터 80세까지는 완전히 뭡니까? 도망자로 살면서 굉장히 그의 모든 인간적인 혈기와 그 다음에 지식과 이런 게 다 바닥에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면 40세 그때 한참 그가 잘 나갈 때 부르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내버려두다가 완전히 힘 빠지고 아무것도 없고 광야에 있을 때 그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80세에 부르죠. 불러가지고 하는데 이건 말은 뭐냐? 그 이유는 욥기장 11절에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잘난 자, 그를 쓰는 게 아니라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 그를 불러서 크게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지금 이 모세도 그와 한참 때 잘 나갈 때 쓰는 게 아니라 힘이 없고 아주 안 알아줄 때 그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는 일을 시키고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다 그렇죠. 자, 고린도서 1장 27절 오늘 했죠.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힘이 없고 나약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데 그때 모세의 힘이 없을 때 불러가 한다. 근데 이제 모세는 자기가 너무나 지금 약하니까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하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자,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너는 지금 힘이 없고 완전히 보잘것도 없지만 그러나 너 뒤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사상인데 결국은 우리 신앙인들의 말은 뭐냐? 내가 힘 있고 할 때는 하나님 버리다가 그러나 나약하고 힘이 없을 때 그때 함께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갑니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현실을 보면은 육신으로 봤을 때 내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광야 지나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누가 인도합니까? 여호수아가 인도해요. 여호수아도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랍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한다. 너는 내 종의 역할을 해라 이 말이죠.
또 이사야 35장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원래 약했다. 그걸 강하게 해라. 또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그 모든 이면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믿고 살아갈 때에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충분히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거죠. 이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역사인데 이 역사의 배후에 이 여기 역사의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아까 오전에 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고 믿어지면 담대하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담대하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은 딴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분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 이게 중요한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사망의 염증 걸려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 쫓겨가지고 완전 죽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내가 사망의 염증 걸려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신앙이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역사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교회는 뭐냐? 주의 픽업산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절대 안 버리고 늘 함께 하셨는 사실. 내가 모를 뿐이지.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리니까 자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보세요. 이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호렙산이죠.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자기가 서쪽으로 가서 이 산에 간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서명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자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내가 함께해서 한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 네가 나중에 이 산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왔죠, 광야에. 그죠? 지금 애굽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증거는 뭐냐면 미래에 너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여기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거예요. 이게 언제 일입니까? 미래 일이잖아요. 모세가 그들 데려 나올 그때에. 그게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봐라. 내가 함께 한다는 증거 이런 것이다. 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아, 정말 그분이 함께 하는구나. 점점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하나하나 성취될 때 우리 이걸 확인하고 뭐입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성경이 다 예수에 관한 얘기인데 그 예수에 관한 얘기가 언약된 대로 이루어질 때 그걸 확인하고 믿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앞으로 나중에 이 산에 와서 섬길 것이다. 아직까지는 뭐예요? 몸으로 못 겪었는데 그러면 자 그게 이루어질까? 보세요. 19장 10절. 지금은 몇 장이면 3장이죠. 나중에 19장 10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며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어떻게 할 것이다? 강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산이 어디예요? 이게 지금 소명받는 그 땅의 그 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약속했는데 진짜 보니까 나중에 지나서 그들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때에 지금 만나잖아요. 내가 강림하겠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왜? 거룩한 것이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자 그들 여기서 뭘 받습니까? 뭘 받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죠. 율법 받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사라는 게 뭐죠? 과거, 현재, 미래 아닙니까? 이 다를 다 하나님이 뭐예요?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나중에 될 일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일반 세계에서는, 일반 학문에서는 역사라는 게 뭐예요? 이미 지나간 것만 역사인데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가운데 미래 될 것도 다가올 역사인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믿는 이 신은 뭡니까? 일반 신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합니까? 유일신.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신의 모양과 흉내내는 것 뿐이지. 자, 그러면, 자, 섬기리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 섬기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섬깁니까?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말하기를,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자, 내가 왜 백성을 지었느냐?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한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즉, 찬송하면서 나를 섬기려고 했다. 그러니까, 누가 섬기느냐? 백성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의 백성의 반에 들었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백성이 섬기는데 누구를 섬기느냐? 이사야 2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로부터 들었느니라. 이 만군의 주 여호와가 모든 걸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섬깁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만군의 주 여호와죠. 신약으로 말하면 그 여호와가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나 예수 그리스도나 동등한 분이에요. 그죠? 삼위일체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분을 섬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섬기는 것이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각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렇죠. 백성들이 보냈다 하니까 네가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결국은 모세를 보낸 그 근본 그 신이 누구냐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신약에도 뭐가 있습니까? 신약에도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해요. 표적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때 뭡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뭐죠? 사도행전 4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모든 그 증거를 대고 표적을 행할 때 그 뜻이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니까 표적을 행하는 그 토를 통해서 뭘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묻는다면 질문한다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낫게 된 것, 그 근본이 뭐라는 겁니까? 누구라는 거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처럼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냈냐? 그러니까 지금 누구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이게 이제 유일하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세요. 이게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흐웨 아쉐르 예흐예요. 그러면 예흐라는 말은 뭐냐? 영어로 하면 I am이에요. I am. 그 다음에 아쉐르라는 말이 who예요. I am.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 말인데 뭐 말이냐면 나는 나다. 나는 이다. 또는 존재한다 이 말인데 나는 존재는 내가 나다 이 말이에요. 말이 어렵죠? 나는 원래 존재는 나다.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은 뭡니까? 모든 피조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피조물로. 그런데 우리가 믿는 모세를 보내는 그 하나님 누구냐? 나는 나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다. 그거죠. 그래서 자, 이 말을 어떻게 하냐? 시작과 끝이 없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끝이 없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근데 모든 피조물은 뭡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시작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자, 그래서 언제나 존재는 자존자라는 뜻으로 피조된 존재와는 달리 능동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만 말하는 거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인데 바로 모세를 보내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러죠. 이는 절대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우주 안의 모든 인과와 법칙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지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어진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다른 거죠. 그리고 자, 기반이 되고 더욱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도 변함이 없으시며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성취한다. 그래서 이 예라는 말이 나온 게 바로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란 말은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인데 어떤 분이다?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다. 이거죠.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 스스로 계신 분, 또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분,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자, 특히 이 말이 언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쓰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주로서 언약의 주체가 되사 그 언약을 하신 바를 반드시 변개치 않으시며 영원히 성취 나가시는 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은 반드시 언약하시면 이루시는 분이다. 두 개를 같이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란 말을 중요시 하는 게 바로 뭐냐? 그분이 반드시 언약을 이룬다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자존이에요. 영원하신 분. 자, 영원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리고 자존이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말입니다. 피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 9장 5절에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지음받은 바가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계신다. 자존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또 10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산과 세계를 지었는데 그 짓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의 신이라.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자예요. 시작 끝이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또 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런 표현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 장차 오실이시며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그분에게 역사는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다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일반 신들은, 만들어진 신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 우리가 믿는 이 신과 이방의 우상들은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가 시작 아닙니까? 오메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되고 끝도 된다 이 말이에요. 초월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결국은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영원자존자이시며 언약하시고 이루신 분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 증거가 뭐냐? 너희들이 나중에 이 산에서 섬긴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읽으면 마치 성경이 뭐예요? 동화 같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지어낸 것처럼. 그러나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믿는 그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이 여호와는 역사를 지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다 아는 거죠. 그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왜? 당신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내 뒤에 있다면 내가 힘이 생기죠. 근데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역사를 지배한 자가 내 뒤에 있다면 돈 많은 자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분이 믿어진다면, 이건 진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믿어지면, 예? 어떻게 담되지 않겠으며,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이 없게 살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이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말합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니까 막연한데 누구를 들면 알아요?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알고 있죠. 왜? 지금까지 자기들이 히브리 민족이고 누구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대니까 하라 하니까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에 대한 명칭인데 바로 여호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담겨 있어요? 쓰러 계신 분이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너희들이 뭐다?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근데 현재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약속대로 이 4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뭐다? 그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쓰러진 분이라 그러면 잘 몰랐지만 이제 이 아브라함께서 야곱을 말하니까 구체로 다가오는 거죠. 야, 때가 됐구나. 그런데 이것이 뭐냐? 그 하나님이 보냈다. 왜 보냈습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모세라 하여금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거죠. 이는 나의 어떤 이름?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히 계신 분의 영원한 이름이 바로 그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래서 이 여호와가 고유명사 아닙니까?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죠? 근데 이 여호와는 성부에게도 성자와 성령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비록 인간의 원리일 것 같지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여호와가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스스로. 내가 지워버렸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도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일 거니까 마치 우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뭐예요?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건 신비예요.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은 신비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뭘로 왔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정말 놀라운 신비죠.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내가 만약에 저 개미를 위해서 내가 개미 되라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못 돼요? 왜 개미가 뭔데? 미물인데 내가 어떻게 개미 되냐 이러지만 하나님은 미물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늘 말씀드리지만 자 이게 지금 그들이 애굽 가가지고 고초를 당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근데 딱 지금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뭐가 됐기 때문에 약속한 때가 됐기 때문에 그걸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노라. 보았기 때문에 너를 구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이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물론 자연 조건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한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부르고 이건 바로 뭘 칭합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0절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자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보니까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랍니까? 자 과연 그 땅에 뭐가다? 그러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바로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2절에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보세요. 그들에게 주기로 미리 옵니까? 조상들에게 맹세 약속했잖아요. 약속한 바 젖과 꿀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나중에는 바로 그 땅을 차지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약속하신 것이 바로 중심이 있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게 어디 있느냐? 현재는 가나안 족속들 원래 이게 가나안 땅이니까 족속들이 있는데 이들이 있는 곳인데 이들이 있는 곳을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왜 아직 안 줬느냐? 이들이 죄악이 아직까지 관여하지 않았다. 그죠? 자, 그러면서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면 그들 장로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가라. 애굽왕에 가라. 바로죠. 바로에 가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자 여호와께서 지금 뭐랍니까? 히브리 사람. 히브리란 말이 뭐죠? 건너왔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에벨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게 어딥니까? 이게 갈대 우르잖아요. 떠나서 어디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가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되죠. 그러니까 강 건너온 거예요. 건너왔다 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지금 우리를 하여금 누구에게 여호와께 뭐하다 제사를 드려 했다 이거죠. 자, 이 말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옛날처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이들이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애굽의 고센 땅. 그죠? 거기서 사흘 길이니까 상당한 거리를 뛰어서 어떻게 해요?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보내주겠어요? 바로가? 안 보내주죠. 왜? 이들이 종이지만 뭐가 많습니까? 인력이 많으니까 자기들의 국가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 노력을 통해서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근데 이제 하나님 보내놓고도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에 너희를 가도록 할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이 해놔줘요. 가서 얘기해라. 근데 안 보낼 거다. 미리 얘기 또 해요. 네? 이걸 보면은 참 짓궂은 것 같지만 그분이 뭐예요? 역사를 내가 다 지배하고 있다. 바로왕까지도 내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 이걸 그대로 읽으면 겁먹지 마라. 나가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뭘 예고합니까? 장차 애굽 왕이 할 재앙.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피재앙, 깨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암흑, 장자의 죽음까지. 결국은 장자가 죽으면서 내보내잖아요. 이런 게 다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쉽게 안 보낸다. 그러나 내가 그 재앙을 내려서 보내게 하겠다 이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 뒤에 보겠지만 5장 이후에는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아브라함은 나중에 선지자죠. 그래서 신명기 가면 뭐예요? 누구 같은 선지자? 누구 같은? 모세가 워낙 유명한 선지자니까 나중에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 그러면 그의 말을 어떻게 해라? 들으라잖아요. 이 나 같은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뭐에 대한 예표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가면은 그 선지자,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미래를 다 뭡니까? 예언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대로 돼요. 모세도 놀랐겠지만 누구도 백성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를 보낸 자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모세가 자기를 다 빼고 막 안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뭐처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처럼 돼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일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재앙을 내려야 나간다. 또 빈손으로 안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이전에 언약했어요. 창세기 15장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자, 아까 있죠?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할지니 그 다음에 그 후에 내 자손이 뭘 끌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벌써 이게 아브라함 때 한 거예요. 400년 찬다. 그 다음 내가 징벌한다. 또 나올 때에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온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랍니까? 본문에서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약속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출애굽기 11장 1절에 나중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어떤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을 마지막으로 내린 후에야 내가 그를 너희에게서 내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린다. 쫓아내는데 백성에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도망가면서 뭐예요?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자 달라 하는데 애굽 사람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받잖아요. 근데 주도록 뭐래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뭘 줘요? 은혜를 줘요. 아 줘야 되겠다. 아니 도망가겠다는데 뭘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준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400년 차는 거, 자손 괴롭히는 거, 그 다음에 징벌하는 거, 또 재물 입고 나오는 거. 이게 말이었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말하고 예하다 안일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룬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분이에요. 믿분 분이에요. 놀랍게도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갖고 나옵니다. 자, 또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래한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이번에도 뭐랍니까? 여인에게 뭘 들고 온다?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갖고 난다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은폐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희한하잖아요. 그렇게 갈 거다 했는데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야기니까 말이니까 누가 썼겠지. 이게 신하겠지. 아니란 말입니다. 역사의 사실인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배하니까 미리 될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또 질문이 있어요. 34장 1절에. 그 계속 모세는 자꾸 자기를 빼는 거예요. 나 안 됩니다. 나 못 합니다. 그러니까 4장 1절. 모세가 대답해 이르되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설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었다 하리이다. 여기서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었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들에게 여호와가 안 나타난 게 얼마간이에요? 몇 년이에요? 예? 요셉 이후에 몇 년? 400년을 그들이 힘들어 부르짖어도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니한테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자, 창세기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더니, 자 마지막으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이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가요. 가고 그때부터 그들이 이제 뭐예요? 살다가 처음엔 잘 살다가 나중에 요셉 모르는 왕이 오고 점점 박해를 받고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그 후 400년 동안 안 나타났는데 이제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뭐 하겠다. 내가 약속대로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 뭐가 필요한 거예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증거.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를. 그러니까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그럼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뭔가를 보여줍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지팡이인데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돼요.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다? 내가 나타났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지금 이게 상징 해석입니다. 지금 뱀이 뭐죠? 뭘 상징해요? 옛뱀 사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종이 됐어요? 사단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 사단의 종을 구약에서는 뭘로? 애굽의 종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인데 내가 이 지팡이로 뱀이 되겠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뱀이 뭐가 돼요? 지팡이 되죠. 그러면 모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 지배할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땅 오셨을 때 뭘 합니까? 사단에게 뭐 합니까? 시험 받아요. 왜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 받아요. 왜 받습니까? 돌발 퀴즈. 왜 받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단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내가 말씀을 이김을 통해서 사단이 내 종이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모세에게도 뭐예요? 모세에게도 이 지팡이 기술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걸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 던지라.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됐다가 다시 잡으니까 또 지팡이 돼요. 이게 신기하니까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다. 근데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4장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했는데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또 이제 기적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뭐가 나옵니까? 표적이 있죠. 이적, 그죠? 표적 기적이 있는데 이 이적에 상응한 게 뭐냐면 보세요. 결국은 자 사도행전에도 베드로가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사도에게 와가지고 병자가 고쳐달라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데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걸으라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 병자의 발과 발목이 힘이 없고 서서 뛰어 걸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 능력이 사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누굴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결국은 이 이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드러낸 건데 마찬가지 모세도 뭡니까? 지팡이 이적이나 또 지금 손에 뭘 넣었어요? 손을 품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뭐가 됩니까? 넣었는데 꺼내니까 손이 나병.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했는데 좀 너무 이렇게 징그러워서 내가 안 올렸거든요. 자,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 문둥병이 되면 꺼내면 하얗게 돼요. 그리고 이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가요.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집어넣는데 빼내니까 나병이 생긴 거예요. 문둥병. 요즘은 문둥병 안 그러죠? 자, 이르시되 내 손을 7절입니다.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에 품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벌레 살로 돌아왔더라. 이해하는 게 넣을 때는 문둥병이 있었는데 다시 빼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넣다 빼니까 온전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모세가 했으나 모세에게 이절을 보여주신 누구?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근데 그거 워낙 사람들이 강팍하니까 안 믿어요. 아니하면 또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하면서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좀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나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뭐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점점 강도들에게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더해요? 자꾸 이적을 더하는 거죠. 자,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결국은 모세에게 네가 그들을 이끌어내라 하니까 모세는 안 된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뭡니까? 그에게 힘을 주고 함께한다는 말을 하면서 용기를 줍니다. 그래도 안 합니다.
그게 자꾸 하나님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에게 뭘 줍니까? 표적을 주어서 하는데 그것이 장치가 되어질 역사에 대한 예고예요, 예고. 그런데 이 예고대로 실제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 짧아간 얘기지만, 모세에 나타낸 그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 변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 지금 모세와 함께 하나님은 그냥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강박하니까 안 믿다가 점점 그게 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어떤 그 하신 일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뭐예요? 한 10% 믿다가 점점 그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뭐가 돼요? 믿음의 장부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깨닫고 그것이 결국은 최고죠. 딴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비록 광야지만 천국이나 다름이 없다. 천국이라는 게 아니고 천국이나 다름없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확인하고, 자,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은 못했지만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정말 대구 장로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